1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7풀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서두에서도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들을 기록하라. 네.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이렇게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중요한 열쇠죠. 하나님께서 그 1장 19절 말씀에서 요한에게 세 가지를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첫 번째로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본 것. 네. 그러니까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죠. 지난날에 있었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그 말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뭡니까? 장차 되어진 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을 공부했는데 4장하고 5장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의 그 보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 요한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는 말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나요. 등장을 해요. 첫 번째 표현은 4장 1절에서 나오는데 뭡니까? 그 무엇 때문에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천국의 중심에 있는 모습들. 두 번째 표현은 5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다시 뭐가 봐요? 보았어요. 중심적인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두 번째로 보았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중심적인 본 것은 어린 양의 그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취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그것이 오늘 5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 각각의 손에는,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검은구가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었는데, 거기서 해석을 다 이제 검은구는 뭐를 의미한다? 찬양을 상징하고,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는 환상은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까? 천국 전체의 모습들을 어떤 개괄적으로 보고 또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섰는 거예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큰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도다.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음성에 화답해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있습니까?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우주 만물과 무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4장은 요한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천국은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신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빛난 면류관을 다 쓰고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바라본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증인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인데 12번째 요한이 본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 12번째, 요한이 두 번째로 본 천국의 모습. 자,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책을 보았다. 그래서 책을 보았다. 책을 보았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4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또 보았는데 다른 장면을 본 거예요. 다른 장면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그 무엇인가 잘 보니까 안팎으로 쓰여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책이죠. 두루마리는요. 책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실질적으로 오른손, 왼손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오른손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그 책이 들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실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즉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의 모습을 자세하게 주목하여 봅니다. 자세하게 주목하여 봅니다. 그 책을 주목해서 바라본 결과 그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다 책마다 일곱 군데 다 봉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글일까? 아까 말씀드렸지 4장 1절에서 말씀했듯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네. 그 7으로 봉해된 책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전개될 이제 6장부터 시작될 엄청난 일들이 이제 펼쳐질 거잖아요. 그 일들이 그 7으로 봉한 책 가운데 기록되었다.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일까?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구원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책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 구약성경이 에스겔서도 바로 예언서 같은 이런 계시록과 같은 그런 책이잖아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펼치시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뭔 말씀인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왜 안 읽으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많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가 먹으니까 입에 어떻게 하더라? 꿀과 같더라. 달기가 꿀과 같더라. 이 말씀을 먹으니까 꿀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꿀과 같이 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니까 꿀같이 달았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날이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믿고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책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제 그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완전하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수인이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완전하게 봉해져 있다. 누구도 그것을 열 자가 없다. 열 수도 없다.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법이.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법으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재판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을 2사람을 세워서 재판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로마에는 증인이 7명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그 7명의 증인을 쓰기 때문에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법과 히브리인들의 법은 달라요. 그래서 각각 도장을 찍어서 7인을 봉해야 요요했던 로마법입니다. 그렇게 임봉된 것은 임봉을 한 주인이 요구를 해야만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요한 거예요. 그렇게 임봉된 것은 임봉한 주인이 요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뭐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1급 비밀들이 있잖아요. 1급 비밀들. 그 1급 비밀들은 문서로 규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임봉을 하죠. 아무나 못 열어봐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그걸 열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을 당하면서 그동안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 기록물들, 문서로 된 모든 기록물들은 모든 것을 딱 임봉을 해서 보관하죠. 누구도 열어볼 수 없어요. 아무도 열어보지 못해요. 법적으로 그걸 통과가 돼야만이 열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만이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어떤 기밀이 있었던가, 어떤 비밀이 있었던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기록한 사람 입으로 밝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켜야 자격이 있거나 국가가 정해진 사람은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을 보면 그 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봉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더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봉해져 있으니까. 아무나 가서 열어보면 쉬울 텐데 봉해져 있으니까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심리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라면 더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더 열어보고 싶고 아유 궁금한 거예요. 중요한 편지라고 얘기를 하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비밀이라고 하면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 하면 더 듣고 싶고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당신에게만 꼭 내가 해주는 말이야. 그러면 그거 입에 담고 있지 못해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가 들려지면 더 듣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을 보면서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면서 또 들으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해졌다 그러니까 더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그 임봉할 책을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얘기해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합니다. 유치는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딱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듣고 보아도 임봉한 책을 열 자를 보여줄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보고 싶은데, 듣고 싶고 그걸 열어보고 싶은데 열자가 없다고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웁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오른팔에 들려지는 임봉한 책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갈급했으면 울면서 그것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 일, 지금 있는 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임봉한 책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궁금해서 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천국이 뭐냐면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누가 울었어요? 요한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보좌 위에 주위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임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고 있을 때에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고 따뜻거려 주죠. 왜 울지 말라고 거기 있습니까? 그 책을 임봉하고 있는 인물을 뗄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희망을 주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갈급하고 궁금했는데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등을 두들기면서 울지 마라. 이 임봉을 뗄 자가 있다. 그 책의 인을 뗄 자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웬만히 다니면 다 알죠. 이런 말씀 정도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6장에 가서 이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책의 봉인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6장부터 그런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라, 그 말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의 손에 놓여진 봉인한 책을 가장 힘있고 위대한 천사장도 그 임봉을 뗄 수 없잖아요. 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을 뗄 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는 말. 할렐루야.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가 높으면 우리의 권세도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생각을 하고 위축되지 말고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악한 사탄 마귀에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와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유다와 다윗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가, 축복된 존재들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냐, 그 말이에요. 예. 더 나아가서 천국에 있는 24장로의 입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유다의 이름이 선포되고 다윗의 이름이 선포된다고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영광스러운 복된 장면이냐 그 말이에요. 유다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예. 자, 유다와 다윗이 어떻게 복된 존재일까? 유다의 탁월한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유다의 탁월한 점. 요셉이 총리로 가서 예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 형제들 오잖아요. 그런데 가서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베냐민을 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신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어요? 유다가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 형제들은 아무도 볼모로 데리고 오려면 누군가가 여기서 한 사람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다른 모든 형제 대신해서 내가 여기에 볼모로 잡혀 있겠다. 그 인질로 잡혀 있는 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 동생이 요셉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총리가 자기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사람들이 창녀인 줄 알고서 관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처럼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이 참 많았던 유다도 어려운 순간에 어떤 짐을 자기가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까지 좋은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희생정신이 아주 강한 그런 복된 태도가 유다에게 있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하나님 보좌의 천사들과 24장로들 입에 유다 이름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인간적으로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도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의리가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의리 있는 사람이 좋지 의리 없는 사람들이 좋지 않거든요. 참 신앙적으로도 십자가를 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을 함께 해주실 것이다. 너의 가장 탁월한 점이 희생정신이었다면 다윗은 어떤 점이 가장 탁월했을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항상 합한 사람이었어요. 합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지만 축복을 받는 원리 가운데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나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다르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에게 가끔 시련이 주어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는 하나의 어떤 여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두 번째로 천국에 갔던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말을 듣고 요한이 울던 울음을 그치고 바라봅니다. 그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모습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모습을 보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 6절과 7절 속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이제 그 7인을 예수님이 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마땅히 되어질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에 걸쳐서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자 하나님 보좌 주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앞으로 6장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7 나팔, 7 대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 온갖 권세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음을 몰고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지금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7뿔이 달려있을까? 7눈이 달려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4장로의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요? 요한이. 요한이 천국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8절 9절 읽습니다. 상반절까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과 20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각각의 손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가 들려있어요? 검은고가 들려져 있고,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져 있어요. 본문에서는 검은고를 무엇을 상징한다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무엇을 상징한다?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본문에서 해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손에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각각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말 해석으로 지금 검은고라고 하더니 원래는 하프입니다. 하프. 우리나라 악기로 하면 뭐라고 말하나요? 퉁수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뭐 줄이 있는 그거니까. 찬양하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별 가서진이라고 한 말은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일에도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지난주일과 4장과 5장 연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찬양이 없는 참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또한 성도들이 기도가 없는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면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의 향에 담은 게 아니라, 저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나서 합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합심 기도를 그냥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 넘어가게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금향료 받쳐서 올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일까? 여기서는 새 노래라고 하니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그런 노래를 말할까? 그건 아니죠.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속죄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다, 그 말이에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잘 읽으면서 보세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이르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 말씀은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찬양과 기도가 함께 드려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있는데 찬양이 없어. 어떤 사람은 찬양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는 못하고. 예배는 그렇잖아. 예배는 다 잘해야 돼요. 예배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나는 못하니까 안 돼. 나는 잘할 수 없어서 안 돼. 그럼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예배가 참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들 24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들 각각의 손에는 한 손에는 검은고가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네 번째로 본 그 천국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11절과 14절의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중심적으로 보았습니까? 천국의 전체 모습을 개괄적으로 보고 또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말은 뭐래요?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을 둘러섰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다 어떻게 했다? 다 한 목소리로 큰 음성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다. 천국은 뭐 하는 곳이다? 찬양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점심 해오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식사당 별로 없어요. 거기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더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찬양이 생각나세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곡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주 만물과 무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 예배 시간에 엎드려 본 적 있나요? 예배는 정말 진실하게 예배 드리려면 엎드려 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네바다 그 인디안들 사는 왈라파이라고 하는 인디안 마을이 있어요. 왈라파이라고 하는 인디안 마을에 인디안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우리 여기 지방위에서 거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거기 에어컨도 하나 달아주고 그랬었는데 거기 목사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강백산에 가고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개구리를 딱 때리면 개구리가 앞발 뒷발 쫙 뻗잖아요. 그러듯이 강대산에 딱 엎드려요. 진짜. 그러고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엎드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엎드린다는 것이. 지금 장로님들이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천국의 모든 인격체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 당연한 것이다. 우리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이 연습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많이 부르고 힘 있는 찬양으로 능력 있는 찬양으로 불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본문 12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죠. 구원. 네? 그러죠? 구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찬양해야죠. 네. 오늘 요한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접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리 입으로 믿습니다. 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이것으로 해결될까요? 그게 간단하지 않죠. 이게 믿는다고 하는 건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 누가 주님을 영접해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하고 다 뭐 침례도 주고 다 뭔 치료를 해도 어떻게 목사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이 성경에 말씀이 있다.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여기서 보면 5가지 어떤 방법이 나와요. 간접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오죠.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대략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 말씀을 보세요.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마음이 있는가. 그 말씀에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8절 말씀에서 그러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구원받은 게 기쁨 있는가? 그리고 구원을 신앙의 결론으로 아는 것이 있는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격적이고 구원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그 구원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왜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다 엎드렸어요. 천사들이 아멘을 화답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면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